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게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선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마치 율법이 아주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한 아주 특별한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행세하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고린도 교회, 이들에게 그 옛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된 거고 이것은 육이고 이것은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언약, 영의 언약,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언약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영의 언약,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언약에 그 언약이 주는 소망에 대해서 지금 살짝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육의 언약도 모세가 받았죠. 그거는 바로 십계명이고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적인 것, 예배 순서며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며 다 그런 거죠. 그거는 예배 순서와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성막 그것도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냐? 왜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와 그 상황, 그 당시에 맞춰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막이나 그리고 십계명이나 이 모든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칙, 영원히 변치 않는 원칙을 그 사회와 그 당시에 맞게끔 주신 거죠. 심지어 성막도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으로서 성막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단순히 육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록 그게 육적인 거지만은 그게 비록 잠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지만은 거기에는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도 사실은 그게 잠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 자기 아들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갖다가 상징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당시 그 문화에 맞춰진 그 인간들, 육을 가진 인간들, 그 문화를 가진 인간들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사실은 인간들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즉 정죄가 어떻게 보면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맞습니다. 정죄의 직분, 모세가 받은 모든 율법에도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육으로서 된 것, 하나님께서 잠시 그때 주신 것도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영의 약속,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영을 살리고 그리고 목숨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더 크겠냐는 거예요.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더 넘친다는 겁니다. 11절도 비슷하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율법도 영광에서 왔다는 거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사도 바울께서는 심지어 없어질 것, 그러한 율법을 나누고 가르치는, 그리고 그 율법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영원한 진리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림자 같은 그러한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양의 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씻겨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냐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담대히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냥 어디서 우리가 아는 소망, 그냥 추상적인 소망,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소망,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리얼해요. 진짜 리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리얼하게 영과 육을 가지시고 새 육신을 가지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도 이 진짜 리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담대히 주님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이 비록 아파도요, 괜찮아요. 물론 힘들죠. 그리고 나아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리얼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망이 있고 그러므로 담대히 행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아직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없어질 것을 떠나지 못하도록 마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 같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나가면은 그렇게 눈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알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을 때,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 마귀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무지에 묶여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은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한 모든 우리들에게 정말 큰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즉 아주 또렷이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소망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은 여러분 지금 보면요, 주의 영광을 보매, 볼 거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대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거다가 아니라 변화하여,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를 16절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볼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17절, 주는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건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죠. 그건 나중 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여러분 언제 벗어요? 지금 현재 벗은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수건을 마치 얼굴에 두른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요.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으니까 주께로 돌아왔죠. 그럼 수건이 벗겨져 있죠. 그러니까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건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이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영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면 말씀을 붙들며, 곧 주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수건이 벗겨지면은 저희는 그 벗은 얼굴로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또렷하게 주님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도 영광 안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으로서 저의 마음에 충만하여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증거는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아는 겁니다. 이거는 아는 거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안다.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각박했던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운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마음껏 주고 베풀고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주고 싶고 그리고 잔인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변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떻게든 영생을 주려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울했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생기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오늘 저희에게 선포하신 진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주님을 보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해가며 그리고 저의 심령이, 저의 태도가, 저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더욱 영광이 더 넘칠 겁니다. 지금부터 이 영광을 저희가 맛보고 그리고 바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것을 알아가며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알아 주께로 돌아가서 수건이 벗겨지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듯이 우리 영 속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자유가 있으며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며 주님을 알아가며 즉 주님을 사랑하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늘 말씀 참으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저희가 변화해가며 주님을 닮아 저의 마음이 저의 소망이 주님을 닮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그 말씀, 그 약속 감사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저희가 말할 수 없이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